오늘 말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6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6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슬로건은 이거예요. 많이, 더 많이 외치면서 삽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한 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이면 옳은 거예요. 아무리 나쁜 거라도. 자기를 불편해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좀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향락주의가 세 번째입니다. 쾌락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언제 쾌락을 누려야 되냐면 지금, 현재 즐거워야 되고 쾌락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시간을 초월해서 삽니다. 네 번째는 실용주의예요. 무언가를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생각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졌다,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들을 자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본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가치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려 약 한 65회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48장 중에 65회면 한 장꼴 한 번 이상 반복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 주셨죠.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나 6가지 가치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7절에 보면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3번 반복이 돼요. 왜 3번 반복될까요? 그 대상이 3 종류의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과 속해 있지만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일반 백성, 외국인들 하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당히 섬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마음에 들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상에게 헌신한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작정하여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상을 중심에 모시고 우상을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헌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라는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내서 배치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뭐라고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고안해서 올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마음을 많이 두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라 그래요? 내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여기서 나 외라는 표현은 나 옆에 나란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옆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외모, 건강, 자녀, 학벌 등등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위험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겨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저렇게 결단적으로 섬길까입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복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결론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9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호세아 8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모든 걸 바꾸어서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이방인들 전부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 나무로 신을 만들어 깎아 세우고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예언하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는 외로이 홀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6가지 가치관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 오늘 저나 우리도 점점 동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갈등하고 늘 헷갈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급 불유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급 불유월. 뜻이 뭐냐 하면 아무리 급하게 흐르는 물살에도 물 위에 비친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달은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달빛이 물에 비치기 때문이에요. 물 속에 달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초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보통 교훈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다 나를 위해 사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또 외톨이가 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내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중심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물줄기에 이 급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흘러도 우리 마치 달빛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 교수님 중에 류호준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목회도 하시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의 책에 일상행전이라고 이제 일상에서 묵상하는 그 책을 몇 년 전에 만드셨어요. 거기에 가수 여러분 김경호 아시죠?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막 길고 막 이렇게 샤우팅이 넘치는 소리 지르는 가수 로크입니다. 이 책에 이 노 교수님의 책에 이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분이 무명 시절에 2집을 발매했어요. 그때 무명인데 110만 장이 팔렸대요.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근데 이때 노예 계약이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수년이 지나고 노예 계약을 벗어났는데 근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TV든 뭐 라디오든 어디 방송이든 아무 데도 자기를 안 불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대 결절이 왔어요. 성대 결절은 가수에게 사형 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질병인데 희귀병이 와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고 이 대퇴부가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이 가수에게 왔다 그럽니다. 재기를 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빚더미만 계속 쌓여갈 때 한 인터뷰에 이 책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주위에서 김경호 샤우팅 갈비,
김경호 주두불사 같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보라는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던진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깊이 꽂혔다. 나는 가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장사꾼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책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노 교수님이거든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듣고 가슴에 빗으로 꽂혔다는 거예요. 뭐가요? 나는 가수입니다. 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보통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급 분류월과 같은 삶을 이 머리 길고 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가수가 그 초심을 가지고 늘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주셨죠. 모세를 나일강에서 그 공주가 건져준 것처럼 우리를 물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급 분류월 인생이 바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하시고 역사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마음 다해서 주 앞에 살아갈 때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 중에 무슨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저 물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고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하나님 우상에 찌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너 마음을 돌이켜라. 너 얼굴을 우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왜? 더 이상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 주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신분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를 일으킨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심장을 주께 뭐합니다? 바칩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즉시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실하게 그리고 즉시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늘 내 마음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즉시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금 주께 바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산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 몇 명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선지자에게 예언을 요구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죠.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모시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왔어요. 그 누구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상을 순종하고 우상을 헌신하는 그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예언을 듣고자 왔어요. 왜 예언을 듣고자 왔을까요?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지금 전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주의 뜻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찾아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는 자로 산상수훈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닫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서서 주여 주여 하진 않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오늘로 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근데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손절하는 거예요. 모른 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여름 지금 행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늘 준비하잖아요. 막 바쁘게 막 준비하잖아요. 저는 부서를 맡지 않아서 여름에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또 유치부 있어서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잡은 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잠깐 빌려가지고 그 주제 해설을 읽었었어요. 그게 기억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포스트 크리스천이다. 포스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이 땅에 더 이상 크리스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한 사회를 변화시킬 기능을 잃은 믿음, 혹은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한 수많은 크리스천을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포스트 크리스천은 양다리 걸치기라는 말이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여인 사이를 오가며 이것저것 재면서 교제하는 것을 양다리 걸치기라고 부른다. 이 관용어의 미국식 표현은 sitting on the fence이다. 이는 울타리 가운데 서서 발을 하나씩 걸치고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재는 태도를 일컫는다. 울타리 양쪽의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고 하나님 쪽이 불편하면 세상 쪽으로 가고 세상 쪽이 괴로우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삶을 살아간다. 상당수 크리스찬이 절대적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인데 신앙은 없어지고 종교만 남았다.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변질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긋고 그것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며 간직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교재는 교사들이 보는 책이에요.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 어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왜 교사들에게 이 주제 해설을 이 교재를 만드는 파이디온에서 이것을 읽어보라 그러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 현 주소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것도 했죠.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중에 갚아줘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렇게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잘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 세상적 가치로 똘똘 뭉쳐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청강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많이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없는 존재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경건에 뭐가 안 보입니까?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분명해 보이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선지자로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멸망당하기 7년 전부터 멸망 후 15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멸망 전 7년, 멸망 후 15년까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에스겔이 다 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자기를 위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같이 활동했는데요. 유다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유배지로 끌려가서 유배에서 활동합니다. 두 선지자가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싸우지 않으면 니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다.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세워준 그 느부갓네살에게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하들이 친애굽 성향이 많았어요. 우리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애굽에 도움을 청해서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시드기야였다면 이렇게 했던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조금 힘을 애굽에서 조금만 빌려오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항복하라지만 내가 누구야? 내가 왕인데 내가 어찌 항복할 수 있어? 난 싸울 거야. 해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있죠. 아주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 주 내용은 이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섬기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 다윗과 함께합니다. 늘 잘되게 하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갔어요. 근데 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고 이렇게 쪼그라들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울이 하나님 볼 때 못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죠. 망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끝으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산 사울은 망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늘 겸손하게 감추는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에 이게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사람 죽으면 뭐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레크션 할 때 가라사대 게임 알죠? 가라사대 하면 움직이고 그냥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 다윗이 이 가라사대 게임의 고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였어요. 사울은 가라사대 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가 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화면 보고 증거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참 멋진 말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우리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다 할 때 증거라는 말이 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해야지. 그래 우리 교회 이번에 결단해서 이루봅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이미 부어주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삽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생명 주셨고 이미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고 나를 물에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달처럼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6가지의 가치로 똘똘 뭉쳐서 점점 강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내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여 주여 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청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